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밝히 알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원죄죠.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성격을 여쭤본 거예요. 불순종.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네? 교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우자뿐 아니라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자기로부터 자기의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늘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 한 가지 금령을 지킴으로써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야, 너희는 저 폭군 같은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거야. 저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그 금령을 범한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맛이 어떻고 또 성분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 어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아담과 또 그러니까 뱀과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이요. 우리가 사탄을 기독교 전통에서 악마를 설명할 때 원래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우쭐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해서 반역을 꾀하다가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탄의 유래를, 그와 그 졸개들의 유래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동일한 죄를 짓도록 부추긴 거죠.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예요. 영모. 아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불순종도 있고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 탐욕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역이라는 측면에서 아담의 죄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반역자로 쫓겨난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 모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반역자의 자식들인 거예요. 반역자의 후손들인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요즘은 정통사극이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정통사극 막 조선왕조 500년, 왕건, 태조왕건, 막 이성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용의 눈물, 막 그건 이방원인가? 이성계인가? 하여튼 그런 사극을 보면요. 영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장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쳐 있고 하얀 옷 입고 막 피 묻은 하얀 옷 입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리를 막 틀기도 하고 시뻘건 달궈진 인두로 막 찢으면 으악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보신 분 계세요? 네, 무서운 장면인데 여러분 다 종종 나와요, 사극에서. 그렇죠. 그렇게 막 굉장히 고문을 막 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능지처참, 목이 베어 죽거나 아니면 능지처참 완전 사지를 다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그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되죠. 죽어서도 그 시체를 온전하게 보존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작거리에 막 이렇게 내어 걸리게 됩니다. 목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달고 창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효수한다고 그러죠. 효수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영모를 저지르면 영모를 저지른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족을 멸한다. 들어보셨어요? 삼족을 멸한다. 또 구족을 멸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죽이고, 중국의 어느 왕은요, 자기에게 반항하는 그 신하의 10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10족이요. 그래서 거의 300명 가까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던 힘센 왕들은요, 반역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라고요,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대한민국에도요, 여러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저기 남산이나 아니면 막 그런데 남영동이나 이런데 끌려가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고문받다가 폐인이 되거나 지도새도 모르게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실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력을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때 굉장히 권력을 가졌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벌벌 사람들 벌벌 떨었어요. 제가 시험만 할 때 어떤 일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TV에 뉴스 틀면 그분이 나오거든요. 땡전 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뭐뭐 각하는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딱 그 같이 부모님과 TV를 보면서 하면서 저 사람 그분 이름을 딱 불렀어요. 뭐뭐뭐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이렇게 했더니 그러다가 엄마가 혼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큰일 나 그 사람 이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만큼 그 시대 분위기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 이름까지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의 어떤 공포 정치를 폈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금도요, 권력자들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찍히면, 밉보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이 미치는 그 범위에서, 적어도 그 범위에서요. 뭐 우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한 어떤 교수님이, 법대 교수님이 장관을 해서 그 장관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딱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칼잡이들에게 완전히 가족이 난도질당하고 도륙당하고 거의 이거는 살아서 버틴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 어떤 큰 권력자들뿐 아니라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 힘 있는 사람한테 찍히면은 그 작은 권력을 가진 그런 세계에서도 그런 조그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찍히면은 이제 그 바닥을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찍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심지어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잘 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런데 너를 망하게 만들 힘은 있어. 조심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괘씸죄에 걸리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요리사 세계에서 유명한 셰프에게 찍혔다. 그러면은 고용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야 돼요. 그런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권력자들에게 밉보인 것도요, 삶을 피곤하게 하는데, 근데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네. 아담이 죄를 범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존재의 삶을 어떨까요? 석가모니께서 깊이 생각하신 후에 하신 말이 있죠. 인생은 고해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고통의 바다.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자들이 평안하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죠. 그분의 자비로 사람들은 숨쉬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뿐이에요. 아담 이래로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습니다. 먹구름처럼요. 아주 짙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그 기운이 느껴져요. 굉장히 따가워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하죠.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시선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위에요. 기본적으로 하늘이 막혀 있어요. 그냥 막혀서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째려보고 계세요. 반역자에 대한 원수를 보는 그런 눈으로. 그러고 그렇게 보고 하늘은 봐도 그래요. 그러면 땅은 어때요? 땅은요? 땅엔 누가 있어요? 땅에서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돼요? 하늘 안 보고? 아니요. 땅엔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죽고 망하길 바라는 존재들이 딱 잡고 있어요. 딱 그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존재들이 딱 잡고 있어요. 자기 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을 잡고 있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빛날 때 그들은 뱀을 통해서 살살 친구인 것처럼 와가지고 안녕 하면서 살살 꼬드겼어요. 살살 꼬드겼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영적으로 죽어서 육체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다가 돈이 없어? 나가야! 이렇게 정색하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봐라, 꿇어. 그러면 왜 친구야 왜 그래? 하다가 야, 네가 하나님이랑 있을 때나 그렇지 하면서 막 얻어맞다가 이제 굴복하는 거죠.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을 밥으로 삼고요, 또 도구로 삼아요. 온갖 죄로 더 이끌고 오염되게 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화되어 가요. 마귀화되어 가서 그래서 마귀가 나인지 내가 마귀인지 모를 지경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죠. 또 정살인한 그런 존재. 마귀는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데 선수예요. 근데 마귀화된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상처 입히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계속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에게 판결하실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에 보면 그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희들 가난하다고 그래서 봐주지 마.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요즘 뭐 드라마도 나왔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지옥의 존재를 상상했어요. 지옥이요. 이 지옥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사후에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 서양에는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그런 지옥이 있죠. 그 지옥을 보면은 음욕 지옥, 분노 지옥, 폭력 지옥 이렇게 각 죄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도요, 지옥관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옥에 딱 가면 누가 있죠? 네? 맞아요. 염라대왕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있고, 또 염라대왕 외에도요, 심판자들이 그 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검사를 받아서 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인 그런 지옥인데, 이 지옥에도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만화나 영화 보시면 그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도산지옥. 칼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지옥인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다 몸이 찢어지고, 그러면 또 살아나서 또 고통당하고 그런 거예요. 도산지옥 있고, 또 한빙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얼어 터지는 그런 지옥이에요. 네. 얼음물에서 온천하고 막 그런 데인데, 그리고 화탕지옥이 있고, 그 밖에도 지옥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 중국, 일본 그 밖에 또 동남아 사람들도 그 비슷한 지옥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화탕지옥은 죄인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런 장소래요. 그런데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죄질에 따라서 이게 물이 바뀌어. 끓는 게 또 바뀌어요. 죄질에 따라서 내용물이 똥물이 되기도 하고, 용암이 되기도 하고, 황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 성경에도요, 지옥과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것은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이요. 불로 된 어떤 장소인데요. 그런 불로 된 웅덩이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이 불못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란 얘기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화 되어가고, 인격이 마귀화 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잖아, 우린 기본적으로. 반역자의 편에 서 있는 거야. 마귀 편에 줄에 쓴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지옥의 구체적인 구조나 운영 방식, 그곳에서 슬기로운 지옥 생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사람들의 상상, 혹은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 그런 상상대로 아닐지 우린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날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다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근데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요,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도 그냥 할례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다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깊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미달되면 나가린 거죠. 여러분,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여기 살인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시면 감옥에 계시겠죠. 그런데요, 난 이 계명 지켰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의 원뜻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볼까요? 주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이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와우. 어떡해요. 나 살인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살인했네. 살인죄에 걸리네요. 여러분, 나가는 욕이에요. 욕이요. 멍청이, 바보, 더 심한 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고상하셔서 안 하시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안 된대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주님의 판결이고, 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이 계명을 만드신 분이 해석하신 거예요. 6계명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몰랐는데요. 6계명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거기 잘 몰랐다고요. 성경도 없었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법체계에서도요, 딱 법을 어긴 후에 판사에게 가서요, 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요, 봐줘요? 물론 아주 경미한 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거예요. 판사 권한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정을 어긴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범죄이고 유죄인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을 아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죠. 율법을 아는 자들은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다 걸립니다. 다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다 이 주님의 기준대로 지키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고 무죄를 받고 방면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 잡아와가지고 생사람을 잡아와가지고 탈탈탈탈 털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검사는 이제 그 자기 체계 안에서만 살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감찰이요. 그 안에 꿰뚫어 보시고 하나하나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쫙 살피고 스캔 쫙 하면 무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태생이 어때요? 태생이 반역자의 물이에요. 태생이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지옥으로 가야 돼. 그냥 심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판결은 정해져 있어요. 멸망이죠. 멸망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같이 찾아보고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 다 끝났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다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구나.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어야 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의 악행을 막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이제 꼼짝없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헷갈립니다. 헤롯과 같은 악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뒤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선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이 주님은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한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요. 주님은 분명히 심판자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속량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조차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자, 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 나의 친구요. 안심하시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간 주님이 뒤끝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 괜찮아. 맞아. 그렇게 아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사야 말씀 분명히 알았겠죠. 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목이 잘려 죽을 때에도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안겼을 거예요. 요한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의 예상과는 달리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사람들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려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죽고 있는데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딱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모세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반역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독에 사망의 독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이 보내신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 인류의 운명은요, 죽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걸 어기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신의 피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요.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반역자였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뿐 아니라요. 정말 근본적인 죄, 아담에게 속했던 그런 반역자의 자녀, 반역의 무리라는 그 반역의 죄까지도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는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편 아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쳐가지고 저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거기도 계시고 어디로 가도 도망칠 수 없다면 이거는 끔찍한 삶이죠. 우린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요. 대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니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무도 도울 존재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에 대한 형벌을 저주를 받았죠. 땅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땅이 드세요 하면서 드세요 맛있는 과일이에요. 새로운 약초입니다. 인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담에게 좋은 것을 공급했어요. 아담이 크게 막 고생하지 않아도요. 땅의 태도가 그랬다고요. 근데 타락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막 엉겅퀴를 내고 막 잡초를 내고 아담이 한번 맛보니까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야. 독풀이야 막. 그러니까 땅이랑 또 싸워야 돼요. 인간이 살려면 땅이랑 그렇게 싸워야 됐었어요. 온 땅뿐, 이거는 땅뿐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를 향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안간힘을 써서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지금은 문명을 이만큼 세워놔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조금 벌레도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적어도 벌레, 쥐, 질병, 물론 코로나라는 좀 압도적인 어떤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많이 안전해졌잖아요. 특히 한국은요. 근데 캄보디아 갔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거기에서는 그냥 도마뱀이랑 뱀이랑 벌레랑 쥐랑 같이 놀아야 되죠.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 기생충들, 아직 그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인간 힘으로 그걸 누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안간힘을 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죄일 때는 율법의 저주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 신명기 28장을 펼쳐서 보시면 돼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신명기 28장 눈으로 보세요.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은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계속 16절부터 그 위부터 아마 다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거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뒤로 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이고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밑에 또 있어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거의 다 읽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칭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이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칭의의 은혜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 평안, 평화, 이렇게 평강 이렇게 번역되는 에이르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평화니까 화평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칭의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 가장 큰 혜택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찍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온 땅 어디로 간다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진노로부터요.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온 세상은 우리한테 적대적이었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우리를 실컷 이용만 하고 괴롭히다가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렸어.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모든 게요. 온 우주의 왕 중 왕이신 그분과 관계가 풀렸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머리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때 우주도 우리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봐주면은 아이들은 그걸 다 느끼죠. 그죠? 엄마가 바라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사랑하시는 그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후에도 그 시선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신감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어떤 코어라고 할까요? 그 중심이 굉장히 견고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 죽이지? 쟤는 어떻게 이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따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따사로운, 그 지지하시는. 그럼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 날개 치며 가서 어디론가 이렇게 숨어 보려고 해도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인자하심의 눈빛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죠. 풍성하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이 칭의, 무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칭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안.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이 반역자가 어디로 와요? 이런 반응인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요. 두려움 없이. 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우리들이 받을 최종 판결은 탁탁탁 무죄, 즉 의롭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의 가장 탁월한 혜택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평, 어색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 감정이 없으시다니까, 그 해묵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은 인자와 사랑과 은혜예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열린 하늘이 보이십니까? 열린 하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을요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사이에 이 평안을요. 이 평안이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